안녕하세요. 상담적 이론 이강입니다. 상담의 기능은 치유하는 일입니다. 영과 육의 치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일, 영과 육을 다 포함하고 있죠. 둘째는 지탱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붙들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의지해서 권면, 권계, 안이 붙들어 주는 것이죠. 붙들어 준다는 건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 등을 성경적 상담의 5가지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면하고 권계하고, 권계는 조언이나 훈계죠. 안위하고, 안위는 위로입니다. 또 붙들어 주고, 붙들어 주는 건 지탱이죠. 오래 참고 인내 등을 성경적 상담의 5가지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이죠. 자, 네 번째는 화해하는 일이에요. 화해하는 일. 화해 단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1단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단계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바로 될 때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도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이 단계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단계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담한다는 것은 아주 부족한 일입니다. 3단계는 타인과의 화해 관계입니다. 십경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원리의 중요성은 즉 이론을 갖지 않고는 상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과 기법은 과학이지만 실천 과정은 하나의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코레이 교수는 상담 이론을 갖추지 않고 상담을 하는 것은 지도나 나침반이 없이 비행을 하거나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이론이란 복잡한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탐색하는 도구 또는 연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즉 역동적인 심리 상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역동적 심리 상태에 대해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담자의 심리를
취해주기 위한 상담자 역할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상담자는 첫째,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자의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의 위로란 무엇일까요? 상담자가 위로하는 말의 힘이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을 성숙시킨다. 둘째는 사랑을 완성한다. 셋째는 고통을 치유한다. 넷째는 상처를 치료한다. 다섯 번째는 친근감을 갖게 한다. 여섯 번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마음의 평화와 천국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상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자의 위로는 첫째,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을 성숙시킨다. 둘째는 사랑을 완성한다. 셋째는 고통을 치유한다. 넷째는 상처를 치유한다. 다섯 번째는 친근감을 갖게 한다. 여섯 번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 일곱 번째는 마음의 평화와 천국을 이루게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고 이래요. 그래서 손가락도 길고 짧듯이 모든 인간은 개개인마다 모두 개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자유롭게 의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셋째는 정서 관여의 원리입니다. 정서란 의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생화학적 내적 변화의 상태로서 표정의 변화를 동반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다면 웃게 되지만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슬프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화를 내게 되지요. 이처럼 표정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정서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개별화의 원리, 두 번째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세 번째는 정서 관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담에서는 정서적인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내담자의 정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정서 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정서는 그러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16가지의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프러치 교수는 우리 인간의 기본 정서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두려움, 놀라움, 슬픔, 메스꺼움, 분노, 기쁨, 수용 등의 8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두려움, 놀라움, 슬픔, 메스꺼움, 분노, 예견, 기쁨, 수용 등의 8가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 정서와 기본 정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혼합 정서가 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합쳐져서 경외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움과 슬픔이 합쳐져서 실망을 가져다 주어요. 슬픔과 메스꺼움이 합쳐져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옵니다. 메스꺼움과 분노가 합쳐져서 경멸하게 되지요. 분노와 예견이 합쳐져서 공격적으로 됩니다. 예견과 기쁨이 합쳐져서 난관, 낙심해버려요. 기쁨과 수용이 합쳐져서 사랑하게 되죠. 수용과 두려움이 합쳐져서 복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8가지가 혼합 정서입니다. 혼합 정서도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합쳐지면 경외, 놀라움과 슬픔이 합쳐지면 실망감이 나타나고 슬픔과 메스꺼움이 합쳐지면 후회가 드러납니다. 메스꺼움과 분노가 합쳐지면 경멸이 나타납니다. 분노와 예견이 합쳐지면 공격적인 게 나타나요. 예견과 기쁨이 합쳐져서 낙관하게 되죠. 기쁨과 수용이 합쳐져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수용과 두려움이 합쳐져서 복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8가지가 혼합 정서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기본 정서 8가지와 혼합 정서 8가지에 의해 많이 좌우되므로 특히 상담자들은 이러한 정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용의 원리란 내담자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행동 등에 대해서 따뜻하고 수용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담자의 장단점, 내담자의 감정, 내담자의 건설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내담자의 바람직한 성격이나 그렇지 못한 성격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용을 공감적 이해 또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확인시켜 줌으로써 홀로 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판적인 태도는 태도의 원리죠. 자,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 결정의 원리입니다. 자기 결정의 원리.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
자기가 갈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존중해 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보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비밀 보장의 원리. 우리는 누구나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내담자가 와서 한 이야기를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고 공개되었을 때는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할 때 전파되고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런 면을 꼭 지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원리들을 상담자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담자를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밀 보장의 원리 중요합니다. 상담 관계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물망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생산자와 소비자, 의사와 환자, 목회자와 성도,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윗사람과 아랫사람 등과 같이 인간은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수용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긍정적인 관심이죠. 두 번째는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듣고 반응하며 내담자 입장에 서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